세상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둘로 구분한다고 하면 딱 구별되지는 않겠지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 이 정도는 딱 구별할 수 있겠지만 굳이 나눠본다면 또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 이런 부류로 또 나눠볼 수 있겠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사람을 구별하는 데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귀에 넣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도 인식하고 있는 분명한 이야기인데 그걸 귀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얘기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 다르게 반응을 해요. 인생을 먼저 살아간 사람들이나 혹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눈여겨봤다가 이런 게 조금 당신이 고치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충고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때를 따라서 그 사람의 충고에 따라서 내가 이걸 고쳐야 되지 하고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에만 충실하고 자기만 늘 옳다고 생각하고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앞뒤가 꽉 막혀버리고 절대로 생활의 개선이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때로는 어리석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롭기도 하지 늘 어리석기만 한 것도 아니고 늘 지혜롭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삶이 개선되어지고 더 성숙해져 가려면 충고를 잘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꾸 개선해 나간 사람이 성숙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죠. 그걸 사명의 길로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눈이 멀어 길을 잃어버렸죠.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에게 다시 눈을 뜨게 해주고 난 다음에 그에게 다른 길을 보여줬어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쫓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의 인생은 온통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삶이 180도로 전환되어지죠. 이 바울이 당시 로마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쓰는데 여기에 아주 논리적으로 예수가 누구이며 복음이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며 또 복음과 믿음과의 관계가 또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 교리적인 설명이에요. 그게 11장까지 이어집니다. 몇 장까지 이어진다고요? 로마서 11장까지 교리적인 얘기를 써놓고 12장에 접어들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12장부터 14장까지 쓰고 15장에 가서는 자기가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6장에 인사말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게 권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각 사람에게 권하노니 라는 말로 본문의 말씀을 시작해서
오늘 그 제목으로 6번째 설교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3가지니까 마음에 잘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가면서 나눠준 교재에다가 쓰시면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뭐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올립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를 쳐다보세요. 자막 보지 마시고. 자, 너희를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렵지 않죠? 한 번만 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아무리 내가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 하더라도 내게 지금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때로는 억압하기도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왜곡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누군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싶겠습니까? 오히려 미운 생각을 갖는 것 당연합니다. 어쩌면 되갚아주고 싶고 당연히 우리 입에서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를 해주고 싶고 복수를 하면 속이 시원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라고 권면합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축복한다는 말은 복을 빌어주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은 말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잘 알죠.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최상위 분이시고 그분은 복을 내리는 분이지 그분이 누구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한다는 건 제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해 복을 빌 수 있다. 복을 비는 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에게 복을 빌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까요? 예수에게 복을 빌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개념을 잊어버리는데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을 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그분에게 복 주세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힘들면 가다가 자빠지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가다가 그냥 하수구에 뚜껑 열린데 푹 빠지게 해주세요. 이러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 고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라. 어려움 없게 되기를 바라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이게 바울만 권면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똑같은 내용으로 권면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올립니다. 시작.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 참 쉽고 쉬운 말이죠. 근데 잘 안 될 말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박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원수를 맺고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리고 예수님께 배웠던 베드로 역시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었다고 그들에게 그대로 보복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욕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한 것을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이를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막으로 다시 한번 좀 목사님 올려주실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는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어땠어요? 우리에게 악으로 대한 사람은 우리는 악으로 갚습니다. 우리에게 욕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욕으로 갚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불렀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냐면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코리템 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사가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그 세계 2차 대전 때에 그 유태인들을 보호해 줬다는 이유로 폴란드 여인인데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는 어린아이였죠. 수용소에 갇힌 지 10일 만에 그녀의 아버지는 유태인도 아닌데 유태인을 숨겨주고 도와줬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아버님은 10일 만에 죽습니다. 체포된 지 3개월 후에는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인 베시라는 언니를 만났지만 그 여인도 얼마 되지 않아서 여인들과 함께, 많은 여인들과 함께 죽고 맙니다. 자기 눈앞에서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코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남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코리 여사는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전쟁과 포로 수용소의 참상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시는 걸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독일에서 강연 요청이 와서 요청을 수락하고 가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이 마치자 많은 사람들이 차례로 그녀에게 나와가지고 손을 잡고 손에 입을 맞추면서 격려하고 은혜 받았다고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리 여사는 자기 앞에 다가오는 한 남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표정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남자는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몹쓸 짓을 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언니 베시를 자기 눈앞에서 죽인 그 남자였습니다. 여사는 그 사람이 자기 앞에 나오면 손을 내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손을 내밀면 내가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얼굴이 굳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코리는 아주 짧은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그의 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제 감정은 못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는 자기 앞에 다가온 그 남자를 보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코리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어요? 그분은 웃어가면서 잡지 않았겠죠.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불안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평화로운 마음이 그녀의 온 팔과 온몸에 흘러내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비통한 기억들도 모두 씻어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코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자기 앞에 다가온 그 남자에게, 그 남자가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도 진심으로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을 해주었다고 하는 간증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내가 입은 상처만큼 내가 대갚아준다고 해서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내게 부담과 상처로 남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금도 괴롭히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거나 우리에게 욕을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거나 박해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욕하지 말고 그들에게 오히려 잘 대해주고 그를 사랑하고 그들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모든 이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즐거워하면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해 주라고 권면합니다. 자기 아들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면 너무 좋겠네요. 참 부러워요. 어쩜 이렇게 애들 잘 키우셨어요. 이래야지. 속으로 그냥 그래 너 잘났다. 니만 잘 키웠어. 그리고는 얼굴 버려가지고 고개 쳐박고 있으면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여 울고 있으면 그 사람께 함께 울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즐거운 일을 만나면 이것을 누구보다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슬픈 일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옆에 다가와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 기쁨이 배가가 되고 슬픔도 위로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옆에서 누군가 와서 어떡하니 하고 옆에서 같이 울어주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누가 그렇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울어주고 우리와 그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알잖아요. 가족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 표현으로 절친들이잖아요. 진짜 친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지인들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희노애락을 언제나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관계를 잘 형성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늘 외톨이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같이 참여해 줬어야 됐어요. 다른 사람이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찾아보고 했어야 했어요. 그래야 내가 정작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게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잘 형성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서로의 애경사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3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이라고 칭찬해 줬어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 사람이에요. 그 교회예요. 그러니 로마에서 고통받고 있는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사람으로 표현을 했던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진정한 신앙이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예수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그다음에 아볼로파 이렇게 파가 쫙 나눠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 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세례받았냐에 따라서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양파, 쪽파, 대파, 이 파가 아니고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그러니 교회가 아니 엉망진창이 되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요. 이렇게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뭐든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 간증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게 이렇게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좋은 일이 생기면 정말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제 옆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받은 복을 헤아려서 제일 중요한 것을 점검하라고 하면, 물론 제게 좋은 가족들 주신 것 큰 복이고요, 동안선결교회 성도 여러분들 만난 것 립싱크로 해서 두 번째 정도로 한다고 생각합시다. 립서비스로. 근데 정말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제가 53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늘 제 곁에 있던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는 분들, 제 친구들. 그 중에 한 분이 김석진 목사이고,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김석진 목사이고, 또 새벽마다 저희 어머니가 차라리 저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분이 기도해 주는 분이 있어요. 영적인 어머니요. 그분은 정말 저를 위해서,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상의드리면 그분은 기도와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 분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좋은 분들을 제 옆에 많이 알게 해주시고 또 만나게 해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저는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 건성으로 잘 안 만납니다. 만나고 대충 이렇게 시간 보내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지하게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고, 저도 힘들 땐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나 메일이나 문자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상에서 느끼는 일들을 사진을 핸드폰으로 딱 찍어가지고 카카오 스토리에 잘 올립니다. 제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오고 싶은 분은 여러분들도 카카오 스토리를 여러분 핸드폰에 집어넣으시고 박상진 목사 친구 신청을 하세요. 그럼 제 카카오 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아는 분들, 핸드폰으로 카카오 스토리를 하는 분들 가운데 저와 친구 맺은 분들이 제 글과 사진을 보고 와서 댓글을 남깁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올린 내용이에요. 어느 자매가 어미 돼지 저금통 이만한, 제 머리보다 더 큰 거 하나 하고요, 만한 새끼 돼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한 채를 이렇게 비닐백, 그 처음백에다 넣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건축헌금을 드리고 싶다고. 아기 돼지통 요만하게 생긴 거는 꽉 찼고요. 옛날에 여러분들 뭐 건축헌금 드리라고 여러분들 건축 조그만 집 한 채씩 나눠 드린 거 있죠. 그걸 꽉 채워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미 정도면 제 머리보다 더 큰 걸 아주 다 차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반 정도 찬지 그는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제 방에 있는 예수님 액자 앞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착각 찍었습니다. 그리고 돼지 잡는 날 이렇게 제목을 정해가지고 사진과 글을 카카오 스토리에 제가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좋다고 하는 인증도 남겨주시고 댓글도 남겼어요. 그 중에 제가 먼저 섬기던 삼천포교회 장말순 권사님은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정말 행운의 복돼지로 동안교회 올 한 해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기적이 많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좋은 성도들과 발전하기를 빕니다. 멀리 울산에서 그 기장 쪽에서 일하는 한기양 목사님, 이분은 제가 한 7, 8년 전에 어느 기도원에 갔다 만났는데 그분은 북한을 전적으로 선교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한기양 목사님이 감동스러운 봉헌이군요. 목사님 저런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 얼마나 행복하신지 아시죠? 제가 다 좋아서, 이게 글자가 좀 이상했어요.
아직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이 분명하고 더군다나 저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또 가까운 동지방에 사역하시다가 전라도에 가가지고 지금 특수목회를 하시고 성막 부흥회를 다니신 김종무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 완전 감동이네요. 내 마음도 따뜻해지네요. 분명 성령님 동안선결교회에서 위에서 일하실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 파이팅입니다 하고 댓글을 남겼어요. 그래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제게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행복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나눌 사랑하는 분들이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 이 세상살이를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로 마지막에는 한강 다리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고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지위와 명예를 한순간에 얻어서 부러움을 사게 되었다 할지라도 옆에서 자기 삶과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사람을 늘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내가 누군가 곁에 있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는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늘 나는 왜 내 옆에 아무도 없지 하면서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는 남 옆에 안 가 있고 늘 남만 와주기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인이 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셔야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여러분들 곁에 좋은 분들이 올 한 해 많이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곁에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더 권면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요. 자, 16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자막을 올리셔야 되는데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권면을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분석하면은 세 가지 권면이 묶여져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권면이에요. 두 번째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이 권면이에요. 세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이 권면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낸다고 하면 뭘까요? 교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구성원들이 서로 교만하지 않으면 모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 너 잘났어 이러면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공동체는 발전하게 됩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라면 그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서로 교만하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높은 지혜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고, 교회에서는 특히 장로 권사의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장로 권사의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주시는 자리이고, 그게 교회 안에서 계급이 됐다. 죄송합니다. 그건 그 교회는 그분은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분이에요. 그건 절대 계급이 아니에요. 봉사의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른 성도들보다 수십 배 더 많이 봉사하는 자리에 계시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장로 권사는 욕심내지 않았어요. 말아야 돼요. 낮은 곳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높이기 때문에 내가 높인 자리에 올라가지는 것이 절대 내가 높이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교만하지 않으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돼요. 스스로 잘난 채 하지 않게 돼요. 스스로 똑똑한 채 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만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사야서 2장 11절에 보면 교만한 자는 뭐가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눈이 높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눈이 높은 사람. 눈높이를 높게 하라고 좋은 얘기 같지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이사야서 2장 17절에 보면은 그건 자고한 자라고 했어요. 자고, 스스로 자자에 높은 거죠.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자뻑하는 사람입니다.
또 시편 119편 85절에 보면은 의의 법을 쫓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법을 쫓지 않는 사람? 의의 법을 쫓지 않는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을까요? 로마서 22장 28절,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로 뭐 하시겠다고요? 낮추시겠다고 그랬어요. 강제로 낮추시겠다. 또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그들의 집을 뭐 해버리시겠다? 쓰러뜨려 버리겠다. 허물어 버리시겠다. 또 잠언 1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 나아가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초계와 같이 여기신다고 했어요. 들풀같이 여기겠다고 했어요. 야고보는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4장 6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면 하나님께 원수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우리 정말 올 한 해는 우리 평생 동안 겸손합시다라고 마음에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대적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권면처럼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낮추어 생각과 의견을 같이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고 서로를 높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는 심심해요. 지난번에도 당회 모였는데 목사님 그냥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당회 서기하신 유장로님 끝에다가 다 찬성해서 끝나다 이렇게 딱 끝나가지고 위 항목은 다 찬성해서 끝나다 이 한 줄로 딱 표시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1740년 1월 30일에 쓴 일기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끔 도움을 주는 부인이 오늘 찾아왔다. 부인은 내가 알아듣기에 너무 어렵고 학문적인 말로 내게 말했다. 나는 부인이 그렇게 고상하고 어렵게 표현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 주눅이 들고 있었다. 좀 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하고 쉽게 말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소박하고 간결하게 표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온유와 절제, 인내, 믿음,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을 가장 고상한 목표로 삼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사람들은 쉽고 간결한 교훈보다 고상하고 어려운 말로 꾸미는 것을 좋아할까? 이렇게 일기를 써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은혜를 너무 어려운 말로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삶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너무 겉으로 포장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대표기도를 드릴 때 너무 미사역으로 쓰지 마시고 간결하게 하십시오. 간결하게, 쉽게, 편안하게. 그리고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들으라고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함께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하는데 가르치려고 해요. 설교를 하려고 해요. 기도를 하는데도 막 그냥 성도들 꾸짖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타이밍에 왜 그 기도를 사람들이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교육했잖아요. 담임 목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거 아니라고. 왜요?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 밑에 누구든 다 낮은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아무개 장로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님자 안 붙였네? 저런 이렇게 화낼 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다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기도이지, 거기에 뭘 거창하게 뭘 가르치고 교훈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린애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고마워요. 이런 단순한 말이 우리에게 표현될 때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어려운 말 하면은 하나님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멋진 말로 꾸며드린다고 하면은 왠지 과장되고 거짓된 것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아주 소박하고 진실하게 자연스럽게 만나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때야 될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소박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둘째하고 가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 집 아이는 삥 돌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 좋아해요. 이렇게 삥 돌려서. 그래서 어머니 마음도 좀 사고 막 이렇게. 우리 집사람은 그래서 결론이 뭔데? 뭐 어쩌자는데? 딱 이러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단순하고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낮은 모습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서로 박해하는 일도 미워하는 일도 없어야 하겠지만 내가 설령 누구인가 미움받는다고 해서 똑같이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 서로가 기쁘고 슬픈 일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교만하지 말고 매사에 겸손한 동안성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렵지 않죠? 박해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시되 박해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놓고 하나님 그분을 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저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시어머니도 괜찮고 며느리도 괜찮습니다. 우리 속으로 기도하면 되니까. 우리 모두 서로 기쁘고 슬픈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만하지 말고 매사에 겸손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